제가 저희 아는 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말고 약간 교외로 약간 나갔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식당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 식당 아니에요. 교회 식당들이 다 그렇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도 하고 관심을 끌만한 많은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당에 가 보니까요, 밖에 이렇게 크진 않지만 물레방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유심히 보니까요, 물레방아가 안 돌아가요. 보니까 물이 안 내려오고요, 방아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코를 막게 됐어요.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는데 주인장한테 물어봤죠. 저 밖에 있는 물레방아는 왜 안 돌아가죠? 아니, 고장이 난 지 한 주 정도 됐는데, 아니 뭐 고쳐달라고 불러도 오질 않아요. 저거 철거해야 되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미관도 안 좋고 냄새도 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여러분, 물레방아가 물레방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물레방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물이 흘러서 그 힘으로 물레방아가 돌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가 그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향내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악취가 진동하는 인생의 자리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등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의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영혼의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와 속박 아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영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을 보고요, 믿어지지 않는 구원, 믿겨지지 않는 해방 때문에 그들은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복을 누렸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이끄시는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홍해를 지나 바로 만나게 된 게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를 만나자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이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내어 모두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엄습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되물었던 거죠. 항의한 거죠. 원망한 거죠. 불평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항의가 참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시내 광야를 보니까요, 그럴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냥 돌과 모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당시 그 시내 광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에 장정만 60만, 가족을 포함한 200만이 이 사막을 걸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다?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모두라도 이제 홍해를 지나왔지만 광야를 만나면 드는 마음은 절망감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더라고요. 광야에서 어쩔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히 꾸짖으시고 벌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런 교제와 또한 이야기지 우리랑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혹시 반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경이로운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깊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현재의 모든 삶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시제요? 현재의 삶에 복을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건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이 나한테 들었다가도 금방 증발되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를 건넜고 아무리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도 광야의 상황,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휩쓸려 사라지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이 만나는 현재의 모든 삶에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복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사막이면서 특별히 예기치 못하는 맹수의 위협과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많은 적과 강도들의 습격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수백만의 인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척박한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이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병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복에 겸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중 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낙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장수하는 현재적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예요? 이 복이 별로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만 한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리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팬입니다. 저는 국가대표하면 대한민국 팬이고요. 그리고 축구, 해외 축구하면 토트넘 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프로야구는요 LG 트윈스 팬입니다. MBC 청룡시대 때부터 저는 한 길만 갔습니다. 그런데 LG 트윈스 야구단이 요즘은 되게 잘합니다. 지금 1위고 몇 해 전에는 우승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몇 해 동안은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되게 못한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훌륭해. 제가 아주 싫어했던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왼쪽은 김현수 선수,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 선수. 제가 아주 이갈리도록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툭 하고 안타 치거나 툭 하고 홈런 쳐가지고 항상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현수 너무 싫었어요. 난 TV에 나오면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 박혜민, 이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삼성 라이온스의 그 선수 외야수인데요. 아니, 우리 선수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것 같은 아주 그냥 라인 드라이브성에 강한 타구를 날려도 어디서 나타나서 잡아요. 그래서 다 이긴 경기를 이 선수 때문에 망가뜨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팬으로 저 사람들이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보기 싫다 그랬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LG 트윈스로 왔네.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저희 LG 트윈스의 이제 선수가 된 거예요. 야, 요새 진짜 야구 볼맛 나요. 어려울 때 김현 선수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적시다 뻥 뚫린 적시다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제일 좋아. 박혜민 선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혜민 선수는요 진짜 빠르거든요. 저건 안타야. 저건 2루타 이상이야. 근데 5위수 나타나서 잡아요. 그리고 잡았을 때 얼마나 멋있냐면 완전히 슈퍼맨이에요. 다이빙 캐치해서 잡는 거예요. 요새는 저 두 분 때문에 야구를 만납니다. 우리 편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돼요.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내 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쉽게 오셨어요? 우리 망원지일교회 주차하기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망원지일교회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딱딱한 의자 때문에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앉는 거 고민이 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유 왜요?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니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그들의 일상의 현재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삶이 때로는 광야의 길같이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왜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믿는 자의 현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손잡아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원이 다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경작하지 않았어요. 하늘 쳐다보면 만나가 막 쏟아졌어요. 고기요 메추라기 주셔서요 정말 질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물이요 반석을 치셔서 물을 콸콸콸 쏟아나오게 하셨어요. 먹는 은혜,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어린 생명이 사산하고 낙태되고 자신의 생명이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광야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그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복중태아가 건강하게 출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은 자기의 수완을 채우며 광야의 삶을 살아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걷는 사람이 어찌 애고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의 삶보다 좋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전이요. 아니, 상황과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냐가 행복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식을 뒤집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만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그리고 환경은 왜 이리 혹독하고 잔인할까? 왜 나는 남들이 쉽게 누리는 복이 나에게는 왜 주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나를 돕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는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을 주목하며 한탄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단독자로서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불안하며 초조하며 외로우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절망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질병과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는 위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희망과 배부름과 해갈과 축복과 아멘 할 때도 됐는데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는 기회의 장소임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알려주신 줄 아세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풍성한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실로 몸소 보여주셨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그 분명한 복이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복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현재적 삶을 우리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안는 뿌듯한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의 모든 삶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할 때 주시는 두 번째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든 삶을 승리의 삶으로 아로새겨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듣는 이 얘기는요 광야에서 듣고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도착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먼저 읽은 우리는 다 알죠. 이후에 몇 년 뒤에나 가나안 땅에 요단강 앞에 섭니까? 여러분 똑똑하세요. 힌트 하나도 안 줬는데 40년 뒤에 돼서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내겠다. 너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네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겠다는 위엄은 뭡니까? 위엄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공포,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가나안에 먼저 당도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의 이름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계속해서 가나안을 가면서 이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특파원에 의해 다 보도가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맨손 맨몸뚱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점점 시시각각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오기도 전에 마음이 오그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엄이 앞서가니까 가나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신 거 왕벌입니다. 문자적으로 말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왕벌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죠. 바로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바알이 여러분 아시죠? 재앙으로 싹 쓸어버렸어요. 덜덜덜 떨게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전능으로, 권능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올해 산불이 있었죠. 산불 소방관님들이 진짜 애쓰시고 화재 보원들이 진짜 애쓰셨지만 진압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다 꺼졌어요? 비 내렸어요. 비로소 끝일 수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요 엄청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백인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저택과 별장 엄청 지었는데 싹 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못 꺼요. 돈 많아도 못 꺼요. 못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앞서가 찾아주시는,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족속들 있죠. 휘족속, 헷족속.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왕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만나게 될 가난의 위험과 장애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미리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래에 나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린 춤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않는 가나안 땅에 그 미래의 어려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외우고 계시네요? 이 찬양을 감히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백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현재적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삶을 예비하고 계시니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자나깨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뚝뚝 흘리며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적 삶과 주님께서 주시는 현재적인 복과 미래의 복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복의 자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의 모든 미래, 현재적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모든 길에 앞서 가시고 예배하시고 보호하시는, 살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용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웅장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현재와 미래의 복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으셨다면 이제 고백하십시다. 나의 목소리로 광야의 삶 가운데 인생을 만날 때도 내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도 그래서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간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서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지금 청청이 들립니다. 여러분, 제게 들리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니 이 모양 저 모양의 종합 선물 세트에 복을 주시니 한번 믿어봅시다, 이 얘기 아니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등 돌리지 맙시다. 끝까지요, 끝까지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요, 끝까지요.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여러분, 경이로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차원이 다른 복이 다른 누군가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만나 내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우리의 축복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와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내 방법,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해하며 슬그머니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슬그머니 빼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도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그 단단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일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참 기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축복을 안겨주실, 오롯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일하시는 하나님, 경이로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